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진리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가짜 복음을, 거짓 가르침을 이 전함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급하게 편지를 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요, 그 인사말이 되게 장황해요. 바울이 그 당대의 그 서식에 맞춰서 인사도 정말로 잘하고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별로 없습니다. 급하게 전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추구하고 전하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이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과하게 전한 나머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정도와 그리고 목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요, 은행을 믿습니다. 이 동네는 농협을 사용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은행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은행이 내 돈을 떼먹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과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저는 국가를 믿습니다. 이 국가가 내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국가가 안보도 책임지고, 그리고 범법자도 잡아주고, 치안도 책임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저는요, 국가가 훌륭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잃어버리고 이 믿음이라는 구체적인 상황과 스토리를 잊어버린 채 이 믿음이라는 피상적인 단어만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수많은 순간 믿음이 아닌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왜 믿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고백하고 또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믿음이 왜 중요한지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왜 자기가 신무하던 비덴베르크라는 그 고세 성당에 95개조의 논제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까? 왜 그랬죠? 그 당대 로마의 교황이 면죄부를 팔고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찾아와서 이 동전이 이 헌금함 속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끌려간다라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아니, 구원은 이 면죄부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한 것이 뭐의 시작이었다고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모든 가르침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공허한 신앙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자기를 실제로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심으로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 잘 돼요. 믿는데 성경에서처럼 스무스하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여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이 교리대로 되면 부드럽게 흘러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굴곡지고 장애물 많고 도전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이것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완고함, 탐욕,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죽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자라고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생명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몇몇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하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이 광야의 세대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출애굽은요,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애굽이 무엇을 상징하는 곳이죠? 세상에서 난 이 세상에 속한 내 마음, 내 옛 자아는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새로운 생명이 내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요, 모든 제품은요, 과정을 거쳐야지만 명품으로 탄생하는 거 아시죠? 대충 만들면요, 대충 쓰다가 버려야 돼요. 근데 정성 들여서 만들면 그만큼 오래 가고 신뢰가 가고 그리고 믿을 만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시절에 20살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부터 시작해서 모 선교단체 월요일 집회, 거의 일주일 내 집회 속에서 살았어요.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기도회까지 합치면 그냥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요, 너무 좋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을 딱 나오면요, 그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띄엄띄엄한 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서 7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6명을 제가 전도했어요. 우리 과의 10분의 1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한날 저녁에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는 결코 그분의 뜻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역사 가운데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번개치는, 벼락치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정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는 이 감정을 안페히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고통, 양심이 나를 찢어지는 것 같은 절망, 그분의 거룩하신 분노 앞에 내 영혼이 조각조각 날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수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루터에게 가득했습니다. 루터가 절망했습니다. 그때 루터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수 없는 자아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힘으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정말로 노력한 자만이 도달하는 곳입니다. 루터는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터는 이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의 과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건너뛰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엄유하심과 진노하심과 이 심판의 두려움을 그냥 건너뛰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베드로가 가진 복음이 같아요. 바울이 경험한 복음과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바울은요,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분명히 맹세했는데 그 십자가 앞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자기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나 기뻐하는데 이 육신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쫓을 수 없구나라는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차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기쁜데요, 차마 그분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거든.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구나. 그 고통 가운데 베드로는 힘들었어요. 절망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가 나를 정말 기가 막힌 그 사망의 웅덩이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셨는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전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구원이 되셨다, 주님 내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는 대로, 목자가 가는 대로 어린 양이 쫓아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쫓아서 목숨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나를 향해서 치르신 대가를 너무 많은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현대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요, 평안까지도 부인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 말의 뜻은요, 주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쫓는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이 주신 것조차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쫓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의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한 자에게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따라오는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날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깨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짊어집니다. 그래,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지. 주님이 이 대가를 치르셨지. 그때 나도 죽었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도 살리시는,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음을 짊어지는 자에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때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많은 친족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침에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데요, 나도 이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세요.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되게 당황했는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예수님이 섭취해야 되는 양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그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회복되어서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시장하실 텐데 이 양식을 드십시오라고 양식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어. 나에게는 다른 음식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린 게 내 양식이야.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셨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이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어. 내 뜻을 쫓아서 복음을 전해. 추수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각자의 자리도 또 흩어질 겁니다. 많은 친족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섭취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 양식을 충만하게 섭취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 살아나는 이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